이 기본적인 걸 인생에서도 아이들에게 처음에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신앙의 세계에서도 이 레위기가 하는 역할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그 매너를 가르치는 거예요. Manner makes man이라는 이 문장 기억하시나요?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매너가 인간을 만들어가는 것. 이 신앙의 세계에서 그렇다면 나랑 가장 가까이에 계신 분,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내가 어떤 매너로 그 하나님을 대하고 그 하나님께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그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또 하나님이 나랑 가장 가까이 살도록 붙여주신 사람들과 어떤 매너로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배우고 실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레위기는 그런 의미에서 어려운 책이 아니라 아주 기초적이고 그리고 기본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좀 어려운 제사 용어 같은 것이 나와도 레위기는 원래 기본적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매너를 우리가 갖췄을 때 우리를 사람 만드시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나 라는 그 관심 속에서 이 레위기를 읽으면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과 해방을 선물해 주셨죠.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성막을 짓게 하시죠. 그리고 시내산에만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삶의 현장에 그들 삶의 한복판에 내려와 계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이런 해방의 하나님은 구원하신 백성들이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로움, 즉 하나님의 성품을 그 백성도 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의 가장 핵심적인 이 명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겁니다.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답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을 그 다음부터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의 첫 번째가 바로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모든 면에서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겁이 나지 않습니까? 저는 겁이 나는데요. 우리 애가 이거는 닮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들이 있어서 되게 겁이 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는 모든 면에서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기를 원하신다.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우리가 예배도 잘 드려야 되죠. 5대 제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그런 절기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 그게 참 숙제예요. 오늘 본문은 음식법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먹으면 되고 이것은 먹어서는 안 되고 이것은 정결하고 이것은 부정하고 육지에 있는 그런 짐승이나 바다에 있는 물고기 또 공중에 있는 새에 이르기까지 이 레위기 11장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이런 음식과 관계된 것에서 뭔가 기준을 마련을 해주셨어요. 어떤 것은 거룩하고 어떤 것은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음식법을 제정하시고 음식법을 주시고 맨 마지막 오늘 본문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법률 규정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 지어서 이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함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된다라는 거거든요. 따로 떼어놓는다. 여기 있는 그 밥그릇이 거룩하다.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평소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을 때 사용하는 밥그릇인데 이 밥그릇이 거룩하다 그럴 때는 그 밥그릇은 이런 일상적인 용도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는 도구가 되었을 때 거룩하다라는 것이죠. 물건도 거룩하게 될 수 있고요. 어떤 장소도 거룩하게 될 수 있고 어떤 사람도 거룩하게 될 수 있고 어떤 시간도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떼어놓은 시간, 우리의 예배 시간, 어떤 시간인가요? 거룩한 시간입니다. 봉사하기 위해서 내가 떼어놓은 그 시간, 거룩한 시간입니다. 평소에는 일상적인 일을 하느라고 썼지만 그때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 시간이 거룩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간, 주중에는 세속적인 일에 사용되는 공간이지만 주일에 우리가 사용하는 그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교제하는 데 사용하는 성스러운 공간, 거룩한 공간이 되는 것이죠. 나는 어떤가요? 나. 그러면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나는 항상 세속적인 사람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땅에 기는 길짐승. 어떤 짐승이 떠오릅니까? 대표적으로 뱀 같은 거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뱀은 부정한 짐승이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뱀을 먹거나 뱀을 만지거나 뱀의 시체에 접촉하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부정한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근거에 대해서는 이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일상생활에서 왜 그렇게 하나님은 시시콜콜 이 주방 그 식탁 위에까지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는가?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이고 육적인 그리고 물질적인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편의대로 다 재단하잖아요. 이거는 뭐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근데 우리 세상사에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율법 규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 규정을 너무나 준수하다 보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늘 이렇게 이것은 정한 것, 이것은 부정한 것, 그런 식으로 구별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일상적으로 그것을 잘 표현하는 행동이 뭐였냐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행위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분입니다 라는 것을 나는 인정합니다. 이런 정신으로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런 정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나중에는 의식만 남았어요. 그래서 음식 먹을 때 손 안 씻는 사람들을 막 정죄합니다. 저 이방인들이라고, 죄가 많은 사람들이라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남을 향해서 정죄하기 시작했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고쳐 주시잖아요. 아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 정하고 부정하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관계가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이 음식 앞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나요? 이것은 정한 것, 이건 부정한 것, 여전히 그걸 구별하면서 살아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은 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먹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록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고 그리고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그 율법을 제정하신 이 하나님의 정신만큼은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식사를 통한 분별의 실천, 이것이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것과 밀접하게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상생활에도 구별되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도록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가면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하고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마시는 것,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쉽게 간과해버리는 아주 사소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소한 것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 생각하는 것도 세속적이고 말하는 것도 세속적이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도 세속적이고 다만 주일에 몇 시간 교회 나오는 그 시간만 좀 거룩하게 말하고 거룩하게 생각하고 거룩하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에까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신 거죠. 그런 정신, 하나님의 정신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거룩으로 초대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을 거룩하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 씀씀이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행동 거지를 거룩하게 바꿔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내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 참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것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할 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해서 지은 그 성막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했습니다. 성막이 거룩한 공간이 된 거죠. 핵심은 하나님이 임재하느냐 하지 않느냐인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임재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내 생각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나의 언어 생활 속에 임재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가? 우리가 그걸 의식하고 실제로 나의 사고, 나의 생각, 나의 언어 생활, 또 나의 행동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가? 이것이 무척 중요한 거거든요. 이 의식하고 그 다음에는 그걸 연습하고 훈련하는 게 중요하죠. 제가 이영표 선수가 동기부여하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빠를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중간에 떨어지는 공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서 내가 차지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다가 결단을 했답니다. 하루에 이 2단 줄넘기를 1000개씩 해야 되겠다. 근데 처음부터 어떻게 1000개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니까 100개씩 끊어서 10번, 하루에 1000개. 나중에는 그걸 꾸준히 하다 보니까 한 번에 1000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의 몸에 나타난 변화는 다른 누구보다 빨랐고 중간에 공이 떨어지면 다른 누구보다 먼저 가서 그 공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은 제가 큰 도전을 받았어요. 저도요, 축구를 남들보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뭘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줄넘기를 하랍니다. 그리고 계단을 이렇게 점프해서 올라가는 걸 하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알았어요. 제가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남들보다 더 빨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축구를 더 남들보다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이걸 훈련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마음만 빠르지 실제 몸은 빨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반성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열망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걸 훈련하고 이걸 연습함으로써 이것이 내가 내 안에 딱 체득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열망은 우리에게 다 있죠. 아, 나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마음 쓰고 하나님처럼 행동해야지.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평화롭게 지내고 그런 열매들이 풍성한 삶을 살아야지. 마음에는 가득한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뒷전으로 듣지 않고 진지하게 들으면서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그런 성품이 우리 안에 하나하나 갖춰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 이게 나하고 너무 멀다고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좌절시키는 그런 말을 할 겁니다. 정말 그 사단의 이 계략이 아주 간교해요. 그리고 집요해요. 늘 우리를 좌절시키는 그런 생각들을 불러일으키잖아요. 아니, 너 같은 게 어떻게 그게 되겠어? 네가 어떻게 예쁜 말을 쓰겠어? 네가 어떻게 거룩해지겠어? 네가 어떻게 사랑 많은 존재가 되겠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어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나의 소유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선포해 주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을 꼭 붙잡고 성령 안에서 늘 함께 교회로 지어져가는 멋진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함을 소망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힘과 그 능력과 그 지혜로 이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